기계가 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는 제일 잘 들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발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박집사님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 만나셨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동행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듣게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성경에는 그게 첫 번째 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추측컨대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은 갈대아 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아버지와 함께 조카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970km 떨어져 있는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이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머물게 되었어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못하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어투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때요. 너 뭐하고 있어? 아브라함 이제 가야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지. 이런 뜻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원어로 에르츠를 썼습니다. 그 에르츠가 뭔가 하면 그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실제 고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요. 그 땅이 어디예요? 하란을 벗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데라 아버지는 거기서 머물고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처음부터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4가지 실수를 범했는데 그 실수가 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보다는 더 문명이 발달하고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드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사레였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 사레를 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 부인이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빼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라고 안 그러고 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85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식을 주심을 해가지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새를 조그마한 새,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중간을 쪼개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고요. 마지막 실수가 아브라함 일생의 때 제일 큰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을 본부인으로 통해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 이어서 약속하신 그 바로 즉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애굽에 있는 애굽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랑 이삭의 후예랑 계속 싸우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실수를 범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셨는가 하면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암흑 상태였습니다.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430년의 암흑 상태였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암흑 상태의 아브라함처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만나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하늘문이 안 열리게 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죄가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원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벗어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메타노이아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묻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치 못하거나 하나님이 내한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시기가 오래됐다면 회개하시고 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밖에 나서 큰 소리 안 치겠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열의에 차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온 천하에 알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에 만났다는 동사를 뭘로 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사입니다. 헬라어 유레카가 뭐죠?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원어민인데 이것을 명령을 하다 보니까 유레카가 되는 거예요. 유레카 어원 아시죠? 어떻게 이게 말이 나왔는 건지. 아르키메데스 잘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숙제를 하나 냈어요. 어떤 숙제를 냈는가 하면은 왕관에 손을 대지 말고 흠집을 내지 말고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은이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왕관인지를 알아보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가 아니죠. 명령이죠. 그랬더니만 왕관을 녹여보면은 은이 들어있는지 금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녹이지 않고 손대지 않고 흠집을 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고민 중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탕에 물이 흘러넘침을 보고 유레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레카가 뭡니까? 발견했다는 거죠.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물의 부피가 많은 게 들어가면 큰 게 들어가면 물이 많이 흘러넘칠 거고 부피가 적은 게 들어가면 적게 흘러넘칠 거라는 거죠. 은은 금보다 가볍습니다. 금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의 왕관이라도 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피가 적게 나갈 거고 금이 포함되지 않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피가 많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그 왕관이 부피가 많이 나감을 발견했습니다. 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유레카의 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레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레카라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메시아가 유레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원어로 말하면 유레카맨 톤 메시안입니다. 원어를 자꾸 쓰는 게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도 좀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꾸 쓰는 겁니다. 어떤 이 격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정말로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거의 다를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둘로스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복음 증가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알아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죠. 자기는 정체성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욱도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메시아, 그분은 메시아라고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금이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두 제자는 하나는 안드레이고 하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익명의 사나이는 대개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자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요한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어가 제페타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구한다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찾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 그 목자가 찾는 그걸 원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모습. 또 하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의 그 구하는 그 찾는 그 구한다는 것이 오늘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구하는 원어랑 똑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올 때 알았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솔직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셨다는 거죠. 이때 메시아를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회복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물음을 하신 줄 압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는 동문서답과 같은 답이지만은 이때 관용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께 저는 스승님과 같이 거하면서 스승님의 질문을 하고 스승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영어로 말하면 see and 오라. come and see입니다. come and see. 그런데 중요한 것은 come은 현재형이고 and 뒤에가 미래형입니다. you will see라는 겁니다. 오면은 볼 것이라는 겁니다. 뭘 볼 것이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10시에 만나서 다음날 하루 동안 거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은 문장 중에서 계속 이튿날, 사흘 후, 내지는 몇 시 기록을 정확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보통 AD 8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생활을 했던 데는 30년이었었거든요. AD 30년, 그것도 33년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50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요레카! 아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나에게 아주 특별한 날은 기억합니다. 10월 10일 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현지 자매님? 네, 오늘이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하면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한 날이 10월 10일입니다. 가추사 지원 입대한 날가 10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입사한 날이 10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자기 그거에 대해서는 날짜에 대해서는 생생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도 오늘 그렇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10월 10일 하면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등대 연합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날이 10월 10일이다. 이게 기억하면 정답이라는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오늘 제자들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이날을 기억했는 거예요. 생생하게 10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 10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10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두 개 다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만나고 그날에 예수님의 만난 간격이 막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는 어디 갔습니까? 간격을 안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갔겠죠.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한테 갔습니다. 형이라고 이야기합시다. 형. 동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제 베드로한테 갔습니다. 베드로한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레카! 찾았어요, 우리 메시아. 이것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자가 미쳤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두 손은 없지만은 안드레 이름 뜻 아십니까? 남성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뒤가 잘 맞지도 않고 좀 투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은 좀 가격하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얘가 왜 이러는지 알았어요. 뭔가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데리고 갔다는 게 강제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데리고 갔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름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버지 이름도 이야기 안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신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까지만 아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생각이랑 틀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누가 보더라도 현재의 모습이 아주 우아하거나 화려하거나 명예롭거나 내지는 남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미래를 보신다고요. 우리 현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세상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 모습이 현재 이게 아니었는데, 후회 한탄에 그치고 있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장래를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요엘서 2장 8절에 나오죠.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할 것이고, 나이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안주하게 안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변화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바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2장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기 포도주가 되게 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중생하게 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오전에 12시에 물을 떠올 그런 입장, 12시는 아무도 안 다닙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피해서 물을 떠오는 그 여인을 하나님을 만난 여인으로 바꿔주셨다고요. 5명이요 5장이 6장에 5명이요 나오고요. 모든 게 요한복음은 변화의 장입니다.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변화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위인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의 우리 정치 한번 살펴볼까요? 시몬은 원래 어디서 처음에 나왔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시몬입니다. 어머니 레아가 시몬을 낳고 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들으심. 어머니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 아들이다. 루벤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인데 낳고 나서 잘 찾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라헬만 좋아하고. 그래서 찾아왔을 때 찾아오자마자 임신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의 뜻은
이 시몬은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성격은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추장, 그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의 칼로 세례를 받고 죽인 사람이 시몬입니다. 레위와 같이 죽였죠. 이 난폭하고 우여부단한 이 시몬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시몬을 보시지 않고 베드로를 보시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장면은 어디서 발생했는 장면인가 하면은 갈릴리가 아니고요. 베다니에서 발생했는 겁니다. 요단 강변 어느 마을, 가난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베다니가.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벳세다에서 발생했는 게 아니고 지금 밑에 있는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발생했는 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아마 베드로나 안드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레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바로 듣고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찾아 나가시다가 만나신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만났거든요.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따르는 이유가 물론 예수님이니까 신적 능력에서 따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따라 나섰어요. 어떻게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레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또 안고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친구한테 달려갔어요.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입니다. 근데 빌립은 율법에 대해서 별로 정통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이가 요셉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실제로 아니었거든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느냐고 묻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미가서에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난다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의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을까요? 와서 보라고 할 때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그 빌립이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감격을 가지고 찾아갔기 때문에 그 감격한 그 모습을 보고 말이 다소 의문하고 법이 다시 안 맞더라도 율법이 다소 안 맞더라도 뭔가 있을 것이라고 했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빌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서 이야기할 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게 두 손은 안 맞고 뭔가 문법도 안 맞고 어법도 안 맞고 말도 우둔한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볼 때처럼. 그러면 따라오는 겁니다. 빌립은 현명했습니다. 어떤 게 현명했는가 하면 머리는 좋지 않았지만은 빌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정답이 뭡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의자 몇 개 놓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 교회에서 와서 보면은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는 앞에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것은 틀립니다.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것은 선생이 제자를 초청하는 거였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 와서 보라는 것은 둘 다 현재형입니다. 와서 come and see입니다. You will see가 아니고 see. 오면 바로 만날 것이다. 누구를? 유레카. 그분을 바로 만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을 때 목사님이 설교가 다소 화려하지 못하고 설교가 막 아주
훌륭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와서 보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죠? 성령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오면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사하다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을 생각하겠죠. 야곱은 간사했습니다. 간사해서 형의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속여서 빼앗고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간사함 때문에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오늘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줬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결국 이긴 자라는 것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렇듯이 이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은 압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화과는 잎사귀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 밑에서 유대민족은 회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뭘 하다가 왔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빌립의 소개로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미리 신적 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마음이 180도 바뀌었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깐죽거리면서 오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런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쫓겨가지고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서 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까 그 야곱이 돌베개 대고 자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이제는 사다리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델로 자주 사용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약의 예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생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노예가 형통해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예가 형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지가 형편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침을 해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죄수가 형통해봐야 뭐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재반 업무를 요셉한테 다 맡겼대요. 간수장이. 죄수한테 그걸 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요셉한테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렁텅이로 빠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더라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영적 암흑기 있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아주 남들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성전 문지방만 마당만 밟고 다니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모든 부분, 많은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복부의 내장도 마찬가지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부로 배변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자기가 닥칠 거라고 자기도 생각 못했죠.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쳤어요.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게 두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실행을 했고요. 그런데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유레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고통은 그대로 계속 유지됐어요. 몸 상태가 나아졌어요? 아니요. 몸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광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생활이 달라졌어요. 유레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현재의 모습, 과거에 의미 있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베드로를 보시면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미래의 전망, 미래를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의미인 우리에게, 현재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박집사님한테 꿈을 주실 겁니다. 우리한테 환상을 주실 거예요. 예언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귀중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1년 10월 11일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난 날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새롭게 정립하는 그날이 되었다고 유레카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연합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